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문장과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침, 이 거룩한 표식이 더럽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지워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의 모양들을 우리 겉에 묻어있고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죄와 허물의 모습들을 다 지우고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고 또한 말씀에서 믿음을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 모든 사건과 인물 또는 어떤 그 행위, 말, 배경 다 한꺼번에 들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는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두 인물군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인물군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만 보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두 인물군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라합을 봤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에 보면 라합 믿음의 사람 라합을 하는데 라합이 아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2장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중심 뜻이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 말고 누군가 믿으면 여러분 상대가 있어야 그 믿음이 더 빛이 난다는 거 아시죠? 불신자와 함께 있어 믿음인 자가 더 드러나는 경우 있고요. 또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어 믿음과 믿음이 서로 이렇게 쫙쫙 부딪히면서 더 믿음의 빛을 또 다양하고 광채의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하고 있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믿음이 믿음과 만나서 서로 철이철을 날카롭게 빛을 내듯이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그와 같습니다. 이 라합과 상대격인 정탐꾼들이 서로가 대화하는 중에 믿음과 믿음이 대결의 의미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쇠와 이렇게 싹싹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치듯 부딪히면서 서로가 믿음을 더욱 날카롭게 빛나게 드러내고 또 다듬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에 관한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탐꾼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장 전체를 다 읽긴 했지만 지난주는 라합 중심으로 읽은 것처럼 오늘은 정탐꾼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장의 전반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습니다. 그 땅과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일대를 보고라는 얘기죠.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전체를 보러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로 그날 밤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 일대라는 거는, 그 땅이라는 거는 여리고 주변 땅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 여기서 보여준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지금 매우 긴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옛날에 12정탐꾼은 나름대로 평화시대입니다. 서로 전쟁할지도 몰랐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 한참 전, 그러니까는 이들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것도 잘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광야 저쪽에 진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바로 여리고 코앞입니다. 요단강 바로 건너면. 물론 그때도 가깝긴 했지만 이보다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요, 눈 좋은 사람으로 보면요, 저쪽 진에 사람 나오는 게 보인다고요. 이 사람들도 성에 들어온 거 금방 들통이 났죠.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인지 알면서도 두 사람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엿보라 그랬습니다. 뭘 엿보라는 말인가요? 즉 정탐의 내용이 뭘까요? 옛날에 모세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보라 그랬냐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게 정탐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많이 돌아봐야 되고요. 사람도 많이 필요했고요. 두 사람이 그 언제 다 돌아보고 오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두 사람 딱 둘이 갔어요. 자, 그러면 그때와는 탐지 내용이 다르겠죠. 지금 탐지 내용은요, 아까 같이 그런 주변 거리들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을 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오라는 얘기도 그들이 군사훈련이 잘 됐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읽어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냐면 저녁에 들어와서 라합 집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땅에서 소위 전술 전략적인 이 탐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녁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보고 들을 수 있는 건 딱 여리고 사람들의 심정일 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알고 오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성 내부를 살피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탐 내용은 전술적 이점을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두려워했던 거 아시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두려우냐? 기드온을 쓰기로 작정했는데 기드온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네가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의 어떤 군사 조직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기껏 꿈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미디안 군인들이 야, 어젯밤에 이스라엘 쪽에서 큰 보릿덩어리 와가지고 우리를 싹 쓸어버리더라. 야, 그거는 말이지 기드온이 우리가 싹 죽여버린다는 얘기야. 해석을 해도 이렇게 소위 재수없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석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기드온과 기드온의 부하, 종자라 그러죠. 부하가 옳다꾸니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더 이상의 증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횃불 속에다, 칼도 아닙니다. 횃불을 항아리 속에 놓고 나팔 불고, 그것도 300명이 뭔 일을 했습니까? 뭔 일을 스트레스 풀었죠. 그냥 항아리 깨고 횃불 두고 소리만 막 지르고 갔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전멸해 버렸습니다. 딱 그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보고라는 것은 거기 가서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증거를 줄 것이다. 근데 거기서 증거를 가져와야 모든 백성에게 공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어제 하나님 만났죠. 나는 만났는데 이 백성하고 같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누가 강을 건너라 그러겠어요? 누가 그 물이 흐르는 강에 발을 대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가서 살아오기만 해도, 예? 이 상황에서 보세요. 대번에 그날 밤에 들어온 걸 알아버리잖아요. 훤히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오기만 해도 다행인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벌써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뭔가 그들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말해주면 이 백성이 용기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간증이 아닙니까? 간증. 그래서 정탐을 보낸 겁니다. 정탐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과 적어도 우리가 발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형지물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았고요. 하룻밤 머물다가 와도 충분했습니다. 자, 그들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예. 왜 지혜롭냐? 지난주를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냈을 때 라합이 3대 밑에다가 숨깁니다. 3대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 밑에 지붕에 올라 숨깁니다.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은요, 이 여인과 상당히 이 빠른 시간 안에 신뢰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과 신뢰가 형성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성경은 길게 말을 안 해줍니다. 아주 짧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라합과 정탐꾼들의 어떤 그 대화 그리고 약속은요, 3대에 숨겨주면서 또 숨겨주고 사람들 내보내고 다시 와서 이럴 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숨길 때 신뢰가 없었으면 숨을 수 없죠. 왜? 우리 여기다 넣어놓고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우리는 어쩔 겁니까? 그러면 이 대화와 무관하게 뒤에 나온 대화가 있기 전부터 라합하고 이 정탐꾼들은 금세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는 얘기인데
라합은 금방 이들이 누군지 알아봤고, 알아본 라합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고 내주지 않을 거고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읽어냈다는 건데, 참 이거는요, 아직까지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읽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눈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두 사람을 그동안에 살펴보고 이 급박한 순간에 딱 집어서 선택을 했어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역시 대단한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자기들을 속이지 않을 줄 알고 숨었어요. 일단 이들의 됨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한 신뢰할 리가 누군지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신앙적인 영특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중에 이것들을 막 배우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됨됨이가 상당히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순종은 배워야죠. 14절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 여기 있습니다. 이 라합이 자기와 자기 친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를 선대하라. 어쩔 때요? 너희들은 분명히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것이다. 나는 그걸 안다. 왜냐? 나는 출애굽때 이야기부터 들었거든. 홍해를 가르고 온 이야기 다 들었거든. 광야에서 살아온 이야기 다 들었거든. 그러므로 당신들이 지금 우리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할지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럴 줄 안다 하고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라합의 요구에 응합니다. 두 정탐꾼이 응하는데요, 상당히 공의롭습니다. 먼저 보시면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기 목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의인에게 역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당연하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안 그렇던가요? 남한테 도움을 받을 때는 그렇지만 내가 막상 도와줘야 될 때는 썩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할 줄 아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두 정탐꾼들에게는요, 가나안 족속과 생명을 걸고 약속을 맺을 만한 권한과 지위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우리가 너에게 신실함과 선함으로 대하겠다 그랬어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진멸. 모세가 엊그저께 죽기 전에 설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에요. 며칠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왔을 때 여호수아가 함부로 언약 맺어가지고 얼마나 큰 공경에 처했습니까? 왜? 이 약속이고 이 명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주겠다 약속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사실 중심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 명령을 어길 만한 권한이 없어요. 무시할 만한 지위도 아니에요. 모세보다 높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내 생명을 구해준 건 고마운데 그러면 그날 밤 데리고 나오면 돼요. 같이. 그렇잖아요. 그 두 사람이 도망칠 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몰래 산에 숨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만 살짝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정말 살고 싶냐? 너희 집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못하겠고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거는. 너는 살고 싶으면 우리 살려줬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럼 이스라엘 진중에 들여서 너는 우리가 보여줄게. 왜? 최소한 우리의 생명을 보여준 사람을 생명을 구해주는 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누구든지 오케이인데 이 집 식구에 대한 보호는 누가 약속을 합니까? 누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결정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이 야단 듣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은 책망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기본 사람들 때는 엄청나게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아무도 탓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런가요? 성경은 항상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뭐가 없으면 불의함이요. 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합니다.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이런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당신들이 강하고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진다. 우리는 죽는다. 당신들이 우리 점령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목숨만 살려달라. 이렇게 했으면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뭘 갖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한 약속을 한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온 땅을 당신들에게 언약의 땅으로 준다 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전쟁에는 살지만요. 전쟁 끝난 다음에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살죠. 훗날에 룻 알죠? 룻.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그러죠? 말하자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멸에 죽어야 될 일곱 족속의 여자가 지금 이 두 사람에 들려준 거는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의 근거가 뭐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율법도 있기 전 이야기예요. 시내산 사건 전 이야기라고요. 출애굽할 때 이야기하고 홍해 건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어찌 구원받냐 했더니 피로 문설주에 발라고 살았대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믿으라 하였고 출애굽기 4장에도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였고 믿음 합니다.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많은 시험을 줬거든. 하나님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오기 전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목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만한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이만한 믿음 갖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보지도 못한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시내산 있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자기 생명을 믿음의 증거로 내놓은 라합에게 믿음에 합당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음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기고 어떤 부적함도 바꾸어 적합한 자로 다시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이 자리에서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오늘 초점은 이거죠. 라합의 믿음이 아니고 정탐꾼들의 믿음이라고 했죠. 보세요. 이들은 믿음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이를 욕을 했을 때 공적인 지위는 자기들이 라합하고 무슨 약조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선하게 대우할 거다. 살려줄 거다.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못 구하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해도 된다. 내 생명을 취해도 된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할 거다 하고 자기들이 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약속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간이 했던 짓 보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것은 아간은 욕심을 했고 훗날에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과 약조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고 했지만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두 정탐꾼은요. 믿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재간을 얻을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힘,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힘이 있는지, 믿음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지식이 있어야
이 상황에서 믿음을 보인 여자에게 나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보였을 때 그 믿음에 대해 내가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되는가는 내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정탐꾼은요, 비록 여리고 여자고 이방 여자고 하나님이 진멸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출애굽할 때 애굽에 종되었을 때 우리가 끌려나올 때 잡족들도 나왔고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왔던 그날 밤을 알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줄 줄 알고 보내줄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에게는 믿음의 대답은 무엇인지, 그에게 허용하는 믿음의 보상, 그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 두 사람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끔 자기 마음대로 꿈을 꾼 다음에 남성이 될 줄 믿어요. 이것도 헛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어리니까 네가 어려서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지금 믿음에 대한 이해도와 믿음을 활용하는 그런 수준은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방 여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는 고사하고 자기들 죽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거절하면 어쩔 거예요? 일평생의 죄책감 받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구한다는데 여호수아가 안 돼 그러면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어쩔 거예요? 이 순간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이 순간 답을 해줘야 됩니다. 즉 라합의 보인 믿음의 수준만큼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대답을 못 해줍니다. 정탐꾼들, 모든 상황과 자문과 조건과 뭐랄까요, 권한도 없고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대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냥 기분 좋게 한 말이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이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당신에게 생명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책망할 일이 아니고 칭찬할 일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라합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라합이 제시한 요구를 무턱대고 들어주는 것, 이건 역시 실수가 될 수 있겠죠. 이들이 약속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사람은 약속을 맺을 때 역시 신실하고 신중하게 약속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약속을 체결하는 모습 안에 이 사람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지금 급하잖아요. 이 두 정탐꾼이 지금 목이 경각까지 달렸잖아요. 목숨이. 그래서 급하게 아무렇게나 알았어 부지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랬으면 라합이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매우 여유 있고 차근차근 신중하게 이 약속을 지킬 조건을 말했어요. 사실 조건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숨겨주면 그냥 숨고 살려달라 하면 그래 알았어 빨리 우리를 지켜줘 보호해줘 이래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만큼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조건 제시라는 것은 진짜로 지킬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우리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보낸 다음에 막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너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라합을 보호해주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가서 말하고 다니면 어쩔까요? 배신자로 이미 여리고 왕한테 죽임을 당하겠죠. 라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면서도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처음에 약속한 것, 하나님의 약속한 걸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전반부 하고 있고 저기 뒤에 가면은 20절 전반부에 또 있죠.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증표를 항상 가져라. 속으로만 믿지 말고 겉으로 표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표가 없으면 나중에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지 못 알아보겠죠. 이때 상황적으로 어울리지 않지만 말 자체는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일 때 적군의 성벽 가까이 놓고 다른 군인들을 후퇴해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요압이 이거 보고 낼 때 다른 때 같으면 야단을 쳐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군사작전을 펼쳤냐. 그런데 그때 뭐냐면 칼은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칼은요 누군지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쳐버립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라합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표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붉은 줄이 매여있는 집 안에 머무는 자라야 산다입니다. 마치 양의 피가 발라진 집, 그 문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사는 것처럼 소돔 땅에 있었지만은 소알이라는 조그만 그 조그만 그 성이 있었어요. 도망가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구별된 구원의 장소 위에 가지 말라니. 근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이 식구들이 라합 집에 지금부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실제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갈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의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 입장에서는 여러분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거처로 옮긴다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직업의 제한을 감수해야 되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기생집에 다 몰려 사는 집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말은 건 무엇일까요? 라합은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라합 한 사람만 살려줄 수 있었어요. 근데 라합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와 내 친족을 다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라합 한 사람만 믿음을 보고 그래 네 믿음 우리 봤으니까 다 살려줄게 이렇게 무턱대고 말 안 했어요. 믿음의 원칙은요 믿는 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 자리에 있다. 누구든지 만약 이 집에 들어와서 이 붉은 줄을 매달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너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인정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권한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활용되고 역사될 그때를 분별하고 어느 정도로 이 믿음을 뭐랄까요? 믿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렀습니다.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높은 데 가가지고 살펴봤다는 얘기죠. 매튜엘리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여주는구나. 그건 좋은 일이죠. 그 믿음은 좋은 일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방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의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비록 군사 작전에도 잘 모르고 전술 전략가는 아니지만 이 여인이 자기들 위하여 이 지리를 잘 알잖아요.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을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산 위에 숨어 있다가 왔어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의 좋은 덕목들은요 항상 함께 있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악과 무지와 게으름 거기다 뭐 있을까요? 야비야, 배신, 부정 이런 게 계속 따라 붙을 수 있겠죠. 부지런함과 의로움과 또 뭐 있을까요? 지혜로움, 충성, 순종, 겸손, 인내.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찾아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지금 제가 말한 이 7가지 이 정도 같이 발견 못합니까?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죠.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신앙에 전반적으로 균형이 있습니다. 함께 다 자라갑니다. 자기들이 믿음 좋고 우리가 볼 거 다 봤다,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빨리 가야지 이러다가 아마 잡혀 죽였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강을 건넜고요. 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받아놓은 것과 다름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뭘 고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하다, 두려워 떨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이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던 일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주신 것을 믿고 있더라. 그런데 그 사실만 믿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딱 한 집, 라합 집만. 기생 라합이 우리를 이러이러하게 도와줬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중에 여리고를 칠 때 말하면 라합과 라합 집에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말라고 온 군에게 알립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그 후에 라합 집은 이스라엘 중에 거합니다. 즉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일을 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감을 얘기합니다. 의견이죠. 자기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에 대한 의견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간과 쓸개가 다 녹아내리더이다. 보고의 마침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기드온과 같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건은 1장 11절과 3장 2절 사이에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이 명령에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흘 안에 준비하라 그랬죠.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자, 요단강에 가버렸네요. 시딤에서 떠났네요. 이 정탐꾼은 시딤에서 가서 시딤으로 돌아왔는데 이르러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하, 이런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성경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보내고 1장에 이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사흘 후에 출장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록은 2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일은 1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요단강에 가기 전에 시딤에 아직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딱 확정을 하고 3일이라고 날짜를 정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3일 날짜 정하면 안 되겠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돌아오고 나서 3일 있으면 출전한다. 그리고 군 사령관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들도 다 힘을 얻었죠.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흘 후면 떠난다. 그리고 사흘 후에 어떻게 합니까? 3장에는 사흘 후에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언약궤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딜 것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제사장들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말하자면 사흘 후에 출전할 것이다 하고 2장을 빼면 바로 사흘 다음이다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가장 큰 이 불리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는데 자기 목을 내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요셉의 애국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유다는 다말을 가늠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소위 유다의 회심입니다. 그 장면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말하자면 이 정탐꾼의 믿음이 순종에서부터 마지막 겸손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최후의 이 정탐 소견까지 해서 이 백성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을 일으키는 뭐랄까요, 폭발을 일으키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4장이라든지 뭐 저기 몇 장이지? 20장인가 21장 뭐 이런 데 보면 20장이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난 이야기했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잡혔다 풀려나고 막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 하냐면 그 뒤에 그들이 풀려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가 병든 사람을 고쳐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수가 더 늘어나는 일이 있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의 정탐과 그 보고는 혹시나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가 다 전멸하지 않을까, 성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를 따르던 그 겁쟁이들을 최고의 용사로 바꿔놓은 것처럼, 그 꿈 한마디가 그렇게 바꿔놓은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 있기를 잘 뭐랄까 스스로를 단속을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 정밀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정탐꾼이 정말 훌륭한 덕목이 꽤 많아요. 그들에서 아까 순종에서부터 차근차근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또 묵상을 해보시고, 저는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라합과의 대화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자기들의 권한 밖의 일이고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명령한 것이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보기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겉보기에는. 그러나 진짜로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켰죠. 진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봐보세요. 율법을 자기들이 받은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율법이 주어진 당대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안 지켜서 자기들의 조상이 준 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보기로는 또다시 율법을 어깁니다. 누가 가나안 사람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을 하라더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네 마음대로. 근데 이들이요 약속을 한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어떤 부정한 것과 어떤 죄악에서도 우리가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을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건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곧 이 약속이 실행되면은 라합과 그 집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는 바 라합은 누굽니까?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완전 이스라엘 사람. 누가 그 뒤로 라합의 족보를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역시 그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두 사람. 어떤 조건보다 율법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읽어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조건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지,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 인간적인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믿음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살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정탐꾼들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드는 산을 넘으리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나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한계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항상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따라서 내 말이 그 믿음의 한계치,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끄트머리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